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역사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고 있죠. 구약에서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서입니다. 이것들이 다 역사의 순서를 따라 배열이 되어 있죠. 그 중에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그 기록이 관점이 서로 같고 시간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통일 왕국 시대를 기록한 것이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남북조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황에서 분열 왕국에 대해서 과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시는 이 백성들 이렇게 분열시키셨는가? 왜 이 나라가 망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셨는가? 이게 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분열과 패망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분열시키셨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공통된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죄를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 민족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우리 모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리켜서 선지자적 관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열왕기상하와 같은 시기 남북의 이스라엘 열왕들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들을 성경책에 반복되는 걸 또 이렇게 하나 더 포함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와는 달리 기록한 시대와 기록의 목적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열왕기상하는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포로 중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했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중에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이제 어떤 과제가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나라를 재건하는 이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만 기록하고 있으면 새 나라를 재건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믿음 좋은 왕들이 이렇게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그러면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새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나라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하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역사를 새롭게 써갑시다. 그렇게 국가를 재건해 가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그들의 죄를 강조하면서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대상하는 이런 희망찬 역사를 기록해서 자랑스러운 선민의 정체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소술하면서
오늘 우리도 과거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새 역사를 써갑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제사장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안도 4대째, 저에게 있어서는 4대째고 우리 자녀들은 5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할 때 마땅히 선조들의 믿음 안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더 강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외가 쪽으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멍석말이 당해 순교한 순교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쓴다면 우리는 이렇게 순교자의 가문이야,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러니 오늘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하의 관점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게을리해요. 나태합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실 거야, 그러니 회개해 라는 교훈을 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조들의 부끄러운 역사도 한번 끄집어내야 되겠죠.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들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만 해도 경주 안강 지역에서 방자 유기를 제작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꽤나 부자로 소문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말기에 모든 쇠붙이는 일제가 다 끌어가게 되면서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본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지식인이었습니다. 바이올린도 잘하시고요, 노래도 잘하시고 음악적으로 아주 피가 흐르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와 재능으로 시대를 잘못 탔죠. 게다가 집안 가세까지 기울자 그냥 한량으로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한번 집을 나가면 몇 개월이 되어서야 그냥 집에 들어오는 거죠. 돈 떨어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도 전국을 유랑하면서 술 마시고 계집질하면서 그렇게 놀면서 그나마 있던 가산을 다 말아먹었죠. 선조들이 신앙으로 일군 가문을 술과 계집으로 다 말아먹고, 저희 아버지 때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셨고 온 가족들이 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죄 가운데서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열왕기 상하인 것이죠. 멀리 고조 중조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과거의 죄 가운데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때를 돌아보시는 거죠. 아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현재 여러분의 삶의 열왕기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과거 첫사랑으로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추억에 매몰되거나 과거로 되돌아가려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신앙,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오늘 침체에 빠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내가 충성하리라, 그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현재의 삶의 역대기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다 있죠. 열왕기서처럼 때로는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역대기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제2의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리라, 내 인생의 새 역사를 써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여러분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상의 첫 부분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첫 부분부터 다윗 왕은 늙고 몸도 약해졌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신하들은 왕이 이렇게 몸이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왕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아마 약이라고 약하는 모든 좋은 약은 다 먹였을 것이고, 또 몸에 보양이 된다라고 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보양이 되는 음식을 다 먹어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생각한 것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왕의 품에 눕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으러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늙은 남자를 위해 젊은 여성을 품에 안기면 그 젊은 육체의 건강과 체온이 노인에게 전달이 되어서 늙은 사람이 회춘하게 되고 건강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학적인 처방의 한 형태로 이런 일들이 많이 행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서양에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소음동침이라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늙은 사람들이 회춘을 꿈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전국을 찾아 헤매면서 찾은 여성은 어디에 누구였느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미인촌으로 소문났던 수넴에 살던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찾아 왕의 품에 눕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등장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슈나미티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슈나미티즘이라는 말은 수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 자신의 젊음을 보존하기 위해 어린 처녀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관습, 이것을 슈나미티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범법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의학적 처방의 형태로 사용되던 거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을 의지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가슴 뛰게 하고 그를 흥분시키고 얼굴을 빨갛게 해서 열기가 오르 뜨거운 열정으로 그의 열정을 쏟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그의 몸에서는 열기가 나고 그의 가슴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의 온기가 더 올라갔던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가 인간적인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의 의미와 열기를 느끼며 살아왔는데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여인의 품에서 회춘을 꿈꾼다면 그가 평생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신하들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에게 아비삭을 구해 품에 넣어주었지만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단순히 아비삭을 취할 기력이 없을 만큼 늙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너무 노쇠해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한평생 세상의 것으로 온기를 더하여 살아오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품 안에서 삶의 온기를 더해왔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만이 그를 유일하게 흥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열기를 얻기를 바라면서 아비삭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아비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아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실수한다, 방황한다, 죄를 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서 아비삭 이렇게 하면 나의 아버지는 실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죄악의 아버지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빨리 떠올라야 될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뿌리요 아버지가 되는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 살인할 때 흥분이 됩니다. 거짓말할 때 열기가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아비삭을 품고 아비삭을 통해서 삶의 온도를 높여가려 하는 사람, 그가 흥분하며 열심을 다해 행하는 일들이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칠 때 박수치며 환호하는 거예요. 다윗의 침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거기는 가장 은밀한 공간이고 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어떤 신하도 침실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아비삭만큼은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인 침실에까지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 나만이 있는 바로 그 은밀하고 사적인 그곳에 나를 따라온 아비삭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했던 다윗은 그 죄의 아비인 아비삭이 침실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그를 유혹하고 있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문제가 아니라 그녀를 통해 마귀가 자신을 유혹해서 한평생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 꿈꾸고 뜨거운 열정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해왔던 자신을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이 순간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강도짓하고 죄짓고 살다가도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던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의 모든 헌신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물론 말씀드린 대로 실수도 했고 큰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눈물로 회개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기로 가득 채우며 살기를 원했기에 그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마다 다양한 아비삭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짐승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아비삭이 우리의 생각의 침실 속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아비삭이 가장 은밀한 곳, 가장 내밀한 생각 속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아비삭이 생각 속에 들어와 유혹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라는 아비삭이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아비삭을 꼭 끌어안으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인기와 명예를 되찾아서 인생의 행복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릴 수 있을 거라 거짓 신화를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꼭 끌어안으십시오. 인생의 행복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 돈이라는 아비삭을 꼭 끌어안으십시오. 권세와 명예의 아비삭을 끌어안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음란의 아비삭을 꼭 끌어안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더 행복해집니다. 온도가 달라집니다. 가짜뉴스 퍼뜨려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짐실 속에 찾아 들어온 죄의 아비, 이 아비삭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만 그들을 꼭 끌어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따뜻한 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분, 우리를 흥분시키며 인생의 행복의 온도를 높여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우리 인생의 행복의 온도는 상승되고 가슴 뛰는 삶을 살고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은밀한 곳까지 찾아 들어온 이 죄의 아비 아비삭, 그가 누구든 무엇이든 그 유혹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슴 뛰고 삶의 온도가 상승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들이 과거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과거를 역대기소로 활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제2의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다윗은 침실에까지 따라 들어온 아비삭을 죄의 아비로 여기며 그녀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아비삭이 누구도 따라 들어올 수 없는 은밀한 마음속 생각에까지 따라 들어와 욕망을 자극하며 죄악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주여, 아비삭은 결코 행복의 온도를 올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 온도를 올리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의 꿈으로 흥분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며 이웃과의 사랑의 온도를 올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